활의 노래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땀 흘려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는 두 가지 정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씨 자체가 생명력이 없는 죽은 씨를 심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중국 사람들 짭퉁 잘 만드는데 요즘에는 가짜 씨도 그렇게 많이 만들어가지고 그 가짜 씨를 사서 아무리 열심히 가꾸고 땀을 흘려도 절대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것이죠. 두 번째는 종자는 참 좋은 종자인데 땅이 좋지 않으면 원하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땅이 어떤 땅이냐가 중요한 것이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서 5장 2절입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 포도를 맺었도다. 극상품을 심었다라는 것은 씨, 생명에는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근데 땅에 문제가 있으니까 아무리 좋은 씨가 심겨져도 원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주시는 생명, 씨는 문제가 없는데 어떤 땅에 떨어지냐에 따라서 어떤 땅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어떤 땅은 열매를 못 맺는 땅이 있는 것이죠. 여기서의 땅은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이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의 그 생명력 있는 능력의 말씀, 예수님의 씨, 그 영생이 우리 안에 심겨도 우리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열매를 못 맺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마음을 관리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생각을 잘 관리하는 거예요. 생각을 지키는 것입니다. 마음에 떠오르는 수많은 생각들 중에는 악한 생각도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감동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떠오르는 대로, 생각대로, 감정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잘라내야 될 생각은 잘라내고 받아들여야 될 생각은 받아들여서 마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을 받아들이고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것을 생각하는 존재로 살아야 할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무리 씨가 좋아도 가시덤불에 떨어지면 잠깐 새싹이 돋다가 이내 말라버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 주셨습니까? 처음에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거룩한 생각을 받아들였지만 이내 마음 안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등 온갖 육적인 생각들의 마음을 빼앗겨버리면 거룩한 생각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떠오르는 대로 감정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잘 분별해서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다윗은 사울의 죽음 앞에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사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떠올랐을까요? 할렐루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자신을 10년 넘게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원수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렸을 때 다윗의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내 그럴 줄 알았다. 그렇게 죄짓고 하나님 대적하며 살더니 결국 저렇게 심판하고 죽었네. 이런 생각이 안 떠올랐을까요? 그동안 13년간 고생했던 그 아픔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울의 죽음과 함께 이제는 이 고통스러운 광야 생활도 끝이 나겠구나. 어쩌면 무거운 짐이 벗겨지는 것 같은 홀가분한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반응하셨을 것 같습니까? 예를 들어서 평소에 마음에 안 들어서 어떤 사람에 대해 감정이 별로 안 좋은데 한 사람이 찾아와서는 내가 안 그래도 미워하는 사람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험담하면서 내가 내 입으로 말하고 싶었지만 차마 말하지 못했던 그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면
여러분은 솔직히 속이 좀 시원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사울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10년 묵은 채증이 내려가는 것 같은 그런 홀가분하고 기쁜 소식일 수 있죠. 이 소식을 전해준 사람이 사실은 고마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난주 말씀 나눴던 것처럼 다윗은 이 사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날 것 그대로의 감정을 드러내고 그 감정을 따라서 행동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의 원칙을 따라서 마땅히 생각해야 될 생각을 취사 선택하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끝까지 존중하는 모습을 다윗은 보였습니다. 어떻게 다윗은 그렇게 감정에 휘말리지 않고 감정대로 행동하지 않고 말씀의 원칙을 따라 행동할 수 있었을까요? 먼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감정이 복잡한 그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기 때문에 감정을 취사 선택할 수 있었고 생각이 나는 대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붙잡고 따라서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마음이 복잡하고 어찌해야 좋을지 모른 그 감정의 폭풍우 속에서 다윗은 기도하면서 자신의 마음과 감정을 추스렸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선명한 뜻을 분별할 수 있고 그 뜻을 따라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우리 예수님의 마음의 감정의 상태가 어떠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6절 38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에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의 감정 상태가 어땠어요? 고민하고 슬퍼하셨고 마음에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감정적으로 복잡하고 힘든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은 무엇입니까?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 우리 예수님은 날 것 그대로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셨고 그 떠오르는 생각, 그 감정적인 것들을 기도를 통해서 통제하고 다스려서 결국에는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고백하며 십자가의 고난의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복잡하고 감정이 요동치고 어려울 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다 찾아다니면서 들이받고 험담하고 상처받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처럼 기도하기 좋은 공간이 어디 있습니까?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하고 이 조용한 예배당에 나와서 우리의 복잡했던 마음을 쏟아놓고 감정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복잡했던 감정들이 정화가 되고 선명한 하나님의 뜻을 붙잡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가 370장 2절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죠.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 앞에 나오면 두려움이 기도가 되고 한숨이 변하여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러했고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날 것 그대로의 감정을 드러내고 그 감정에 휘둘리는 존재가 아니라 떠오르는 대로 생각하고 그 생각을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감정적으로 충동대로 행동하지 않았던 이유는 다윗이 의지적으로 자신의 마음과 감정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생각도 마음도 감정도 주어지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선택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 앞에 예가를 짓습니다. 그런데 사울에게 상처받았던 것, 그의 부정적인 삶의 모습들, 안 좋았던 기억들은 다윗이 의지적으로 다 거절하고 일부러 사울의 장점과 그의 업적들을 취사 선택하며 그것들만 바라보고 그것들을 노래로 만들어서 그의 죽음을 애통해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언어로 바꾸면 다윗이 뭘 했느냐? 감사 묵상을 한 거예요. 사울에 대한 감사 묵상을 한 겁니다. 사울에게 고마웠던 것, 사울이 잘했던 것들을 찾아서 그것을 가사로 쓰고 곡조로 만들어서 반복해서 부르다 보니까 사울의 죽음이 너무 안타깝고 그가 이루었던 업적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올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까마귀 눈으로 계속 부정적인 것, 안 된 것, 잘못한 것만 찾으면 사울은 죽일 놈이에요. 그런데 비둘기 눈으로 생명을 찾고 그가 잘했던 것을 일부러 찾아보니까 그러한 사울에게서도 감사할 것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 가르치라 했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다윗은 이 예가의 제목을 활의 노래라고 명명을 합니다. 활은 히브리어로 퀘세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무지개가 바로 이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활과 무지개가 같은 단어를 쓰는 거예요. 무지개 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죠. 뭐가 떠오릅니까?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말씀하시며 언약의 징표로 무지개를 하나님이 주셨죠.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는 하나님의 심판의 화살이 세상을 향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심판의 화살을 맞은 모든 인류는 사망으로 심판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주셨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무지개 보세요. 활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화살을 지금 어디로 쏘고 있어요? 하늘을 향해서 쏘는 겁니다. 활이 겨누고 있는 것은 하늘이에요. 마땅히 죄인들이 심판받아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심판의 화살을 당신에게 쏘시고 모든 사람들은 이제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시겠다라고 하는 언약의 징표가 무지개입니다. 이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이 무지개를 통해서 예수님의 속죄를 미리 앞당겨서 저 무지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저 화살의 심판의 화살을 누가 맞으셨어요?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대신 맞아줌으로써 우리의 허물과 죄를 가려 주신 것이죠. 이러한 이유로 무지개는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가운데 앉아 계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으로 성경에 묘사가 됩니다. 계시록 4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옷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에스겔서 1장 28절 그 사방광채의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신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무지개가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래. 예수님의 모양이 바로 무지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지개 언약 속에 예수님의 속죄의 피를 담보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겠다, 용납해 주시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지개가 상징하는 것은 용서와 화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활의 노래, 다른 말로 하면 무지개의 노래를 지으면서 평생 자신을 향해서 사울의 활이 겨누어져 있었는데 그 상처 많고 생각하기도 싫은 그 활은 이제 내가 잊어버리고 그를 용서하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용서의 노래를 유다 지파에게 가르쳐주면서 우리가 함께 이 용서의 노래를 부르자고 초청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23절 말씀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다윗은 사울을 애도하며 그가 생전에 그에게 사랑스럽고 아름다웠던 자였다고 노래를 하죠. 진짜로 사울이 다윗에게 그렇게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였습니까? 그럴 리 만무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의지적으로 사울의 긍정적인 면을 떠올리며 이 무지개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사울이 원수들을 칠 때에 독수리같이 빨랐고 사자보다 강한 용사였다고 칭송합니다. 이러한 사울의 용맹함 덕분에 한때 이스라엘이 풍요로웠고 안정과 번영을 누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노리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사울 덕분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풍요로워졌고 그로 인해서 여자들이 아름다운 옷을 입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사울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의 죽음도 애통해하며 애가를 부르죠. 26절입니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요나단은 차세대 왕이 계승을 하는 왕세자 아닙니까? 모든 백성들로부터 사랑받던 왕세자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혜성처럼 등장해서 정치적 라이벌 구도가 만들어지게 되죠.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다윗의 기름 부음 받음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고 다윗을 사랑하고 아껴주며 그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다윗을 선대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칼날로부터 요나단은 다윗을 여러 번 구해주었고 광야에서 만났을 때에도 네가 기름 부음 받았으니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라고 다윗을 격려하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요나단의 도움이 없었다면 어쩌면 다윗이 지금까지 생존해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요나단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이 오늘 활의 노래에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다윗이 이 활의 노래를 누구에게 가르치라고 얘기합니까? 유다 지파에게 가르치라고 하죠. 유다 지파는 이제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구속사의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할 지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무너지고 그 권력의 깃발이 지금 유다에게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노래를 유다 지파에게 가르치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앞으로 권력을 얻을 유다 지파가 힘이 생기고 권력이 생겼을 때 그동안 많은 피해를 줬던 베냐민 지파를 향하여 정치보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리더가 가져야 할 마음은 힘을 가지고 정죄하고 칼날을 휘두르고 사람들을 잘라내고 죽이는 역할이 아니라 사랑과 용납의 마음으로 이 나라가 하나 되는 일에 용서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로 세워져 가는 일에 쓰임받아야 한다는 것을 유다 지파에게 강조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공동체의 리더가 될 사람은 사람을 품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다윗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새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유다 지파로 하여금 권력을 잃고 저물어가는 베냐민 지파를 향해 보복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사울 편에서 사울을 도왔던 사람들을 끌어안아줬고 베냐민 지파를 선대했습니다. 그 결과 베냐민 지파는 다른 어떤 지파보다도 다윗을 돕고 유다 지파를 사랑하는 지파로 세워지게 된 것이죠. 실제로 분열 왕국 시대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질 때 나머지 10개 지파는 다윗 왕조를 다 배신하고 떠났지만 마지막까지 남아서 남유다를 지키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가장 든든한 동역자의 역할을 해줬던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화해의 열매가 바로 다윗의 용서와 사랑으로 인해 비롯된 거예요. 활의 노래, 무지개의 노래를 불렀던 이 유다 지파가 그렇게 끌어안아 줬기 때문에 이 갈등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라가 하나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서로를 향해서 계속해서 화살을 쏘고 공격만 해대면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와 교회가 왜 이렇게 분열하고 싸우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다윗과 같은 영적 어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그 화살을 내려놓고 용서와 화해의 노래를 부를 때에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서로 계속 네가 한번 쏘면 나도 쏜다, 이 자세로는 하나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과 교회 안에 이런 아름다운 용서와 화해의 노래가 가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화살의 노래를 어디에 기록했습니까? 야살의 책에 기록했습니다. 야살의 책이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은 의로운 자들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다시 말해 영웅들의 책, 나라를 구한 위대한 인물들의 책에 사울과 요나단의 이 활의 노래를 기록한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적폐라고 청산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나라의 위대한 영웅의 반열에 지금 올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그들도 한 조각의 퍼즐로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의도적으로 찾아서 이들도 하나님 나라의 영웅이었다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자세, 이런 제사장의 마음, 이것을 우리도 배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똑똑하고 열정도 있고 세계 어디에 내놔도 반짝반짝 빛이 나는 그런 민족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 너무 부정적이고 비판을 너무 쉽게 합니다. 친하면 친할수록 더 조심하고 격려하고 인정하고 살리는 말을 해야 되는데 친한 사람 만나면 아이고 오랜만에 봤더니 살이 더 쪘네. 그냥 칭찬이 아니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예의를 안 갖추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깎아내리고 좋은 습관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든 공과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업적이 있어도 그것은 절대 인정해 주지 않고 그 사람의 단점과 잘못된 부분만 집중적으로 파고들어서 난도질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충분히 존경할 만하고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몹쓸 사람을 만들어 버리고 나서야 이 직성이 풀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이 존경할 만한 인물이 없습니다. 어른이 될 만한 사람들은 다 큰 난도질을 해놨기 때문에 존경할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존경할 만한 인물이나 배우고 따라갈 수 있는 역할 모델을 다 없애버리면 우리 다음 세대가 도대체 무엇을 배우고 본받고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미국은 보면 정말 자신들의 리더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존경심을 갖고 기념관을 짓고 도서관을 만들어서 다음 세대가 이것을 본받고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하고 가르칩니다. 특별히 전임 대통령들의 업적을 기리는 기념관과 도서관을 그들의 고향마다 다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되면 정치적인 색깔이 다르고 추구하는 이념이 달라도 전임 대통령의 기념관에 가서 예우를 갖추고 나라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전폭적으로 그것들을 지원을 해줍니다. 특별히 제가 유학 시절 살았던 그 LA 오렌지 카운티에는 닉슨 대통령의 기념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닉슨 대통령은 워터게이트 스캔들로 중간에 하야한 사람 아닙니까? 이제 탄핵당하기 일보 직전 탄핵당할 것이 뻔해 보이니까 도망치듯 대통령의 자리에서 물러난 사람이니 얼마나 흠이 많은 사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닉슨 대통령의 기념관을 저렇게 멋지게 잘 지어놓고 그가 잘했던 일들을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베트남 전쟁을 종결짓고 미국인 포로들이 석방될 수 있도록 했던 일, 아폴로 11호가 달 착륙에 성공함으로써 우주 경쟁에서 미국이 승리하게 했던 일, 인종차별을 폐지한 일, 중국과 수교한 일, 중산층들도 정계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기회의 문을 열어준 일 등 닉슨 대통령이 잘했던 것들을 쭉 기록해놨어요. 닉슨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음 세대와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좀 이 정도 수준으로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맨날 보는 것들이 왜 그렇게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안 되는 것만 보고
좀 넉넉한 가슴으로, 잘하는 것은 칭찬하고, 용납해야 될 것들은 좀 품고 기다려주고, 그렇게 사랑하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자꾸 비판하고 정죄하는 이유는 그 사람에 대한 단편적인 지식과 관점을 가지고 내가 높은 자리에서, 교만의 자리에서 함부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라고 하는 독일 영성가는 매일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속에서 하나님을 제거하소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나의 좁은 식견, 그 작은 지식과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도록 내가 만들어 놓은 신,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깨트려 주시도록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제한된 인신론적인 그 한계를 가지고,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을 재단하고 제한해서 우상을 만들지 않도록 나의 잘못된 이 인신론적인 관점을 해체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한마디로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라고 함부로 규정짓고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안다,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라고 판단을 내리는 순간 나는 그 사람을 모르는 것이 됩니다. 그것이, 그런 태도가, 그 교만한 태도가 나로 하여금 그 사람의 좋은 점을 알아가고 배워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이 안다라고 하는 인식론적 이해를 통해서 다른 누군가를 규정하고 통제하고 지배하려고 합니다. 내가 너를 안다라고 판단하는 순간 우리는 인식론적으로 그 사람을 향해서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혈액형이나 MBTI 같은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어떤 부분은 보여줄 수 있지만 그것이 그 사람 전 존재를 다 보여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걸로 모든 것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서 늘 겸손하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존재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을 존중하고 다층적인 관점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심판자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지난주 말씀 나눴던 것처럼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사람들을 건져내고 살려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위로하는 존재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판단 유보입니다.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정죄하고 함부로 비판하고 함부로 규정짓지 않겠다라고 내가 결단해야 돼. 어떤 생각이 떠올랐을 때 이것은 저 사람을 다 담아내는 생각이 아니야. 잘라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좋게 보려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려고 하는 그런 자세로, 그런 제사장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기도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성화되어져 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사울을 향해서 그렇게 판단 유보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 족속들과 함께 사울의 업적을 기리며 그를 민족의 영웅의 반열에 올리고 애가를 지어 노래를 한 것이죠. 이를 통해서 다윗은 유다 지파에게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하나님께서 왕권을 이제 베냐민 지파에서 유다 지파에게로 그 촛대를 옮겨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와 능력과 은혜를 가지고 사람들 죽이는 일에, 보복하는 일에 사용하지 말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그가 이룬 업적을 기억하고 감사하자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자고 유다 지파에게 다윗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울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고 축복하고 존중했던 다윗은 그가 행한 대로 그도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 영적 리더로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일신교회에도 이러한 용서와 사랑의 이야기들이 무지개 노래가 되어 함께 불려지고 선포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